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꿈의 말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암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바꾸는 힘은 꿈이다. 자,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바꾸는 힘은 꿈입니다.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나무를 해서 가족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는. 그런데 좀 가난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가족들이 빠듯하게 먹고 살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나무하러 가는데 산 아래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부르더니 지금 나무하는 곳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뭔가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망설이던 나무꾼은 용기를 내서 조금 더 깊은 골짜기를 향해 가니까 뭔가 땅속에 뭔가 이렇게 보였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구리가 있는 거예요. 구리. 그래서 구리를 캐서 팔아가지고 가족들이 조금 더 윤택하게 행복하게 먹고 살았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렇게 또 나무를 하러 가는데 할아버지가 또 오늘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뭔가 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조금 더 깊은 골짜기로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은이 있었어요. 은이. 그래가지고 은을 사다가 이렇게 팔아서 조금 더 부유하게 이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또 한참 또 이렇게 은을 이렇게 조금 더 잘 먹고 사는데 어느 날 또 산에 또 이렇게 들어가는데 할아버지가 또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보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말을 듣고 조금 더 깊은 골짜기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깊은 골짜기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금이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정말 풍성하게 이렇게 먹고 살게 됐어요. 어느 날 금을 캐고 나오던 나무꾼이 옛날에 자신이 나무하던 그 장소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것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한 골짜기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아직도 여기서 나무만 하고 있었을 것이야.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을 거야. 그리고 아직도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에도 빡빡한 삶을 살았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은 더 깊은 골짜기로 가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고마웠던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나무만 하는 골짜기에 머물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골짜기 더 들어가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한 골짜기 더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우리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꿈입니다. 미래를 향한 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꿈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도 간절함이 없어 포기하고 마는 사람이 있고, 꿈을 이루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계속 꿈을 향해 전진해야 될지 포기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꿈을 이루고 싶어도 꿈을 이룰 환경이 되지 않아 꿈만 꾸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꿈과
부모님의 꿈이 달라서 서로 갈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꿈쟁이 하나님이십니다. 꿈쟁이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은 위대한 꿈을 꾸셨죠. 사람을 만드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꿈을 꾸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물, 볼 수 있고 놀 수 있는 동물과 또 새들, 물고기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이 성취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서만 꿈꾸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는 꿈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탄의 말에 속아 그 아름다운 꿈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보다, 온 만물을 다스리는 꿈보다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가진,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꿈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새 꿈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셔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새 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어요. 꿈이라고 하는 건 힘이 있어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힘이 있고, 나의 미래를 창조하는 힘이 있고, 내 안에 뭔가 막 강력하게 하고 싶기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고,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도록 하는 것이 꿈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뭘 가져야 되느냐? 꿈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꿈을 성취하려면 꿈을 가져야 돼요. 자, 여러분의 꿈은 뭔가요? 떠올려 보세요. 내 꿈은 뭐지? 내가 가장 원하는 건 뭐지?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목숨과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나의 꿈은 뭔가? 나의 꿈은 뭔가? 시각장애인은 헬렌 컬러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있느냐?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시련은 있지만 꿈이 없는 것이다. 꿈이 없는 것이 참 더 불행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963년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편견, 증오 이런 것들이 많은 세상에서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들의 후손들과 노예 소주대 후손들이 형제 A의 식탁에서 함께 자랄 수 있을 것이라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7살 때 형들의 곡식 다발이 요셉의 곡식 다발을 향해 절하는 꿈이 있었어요. 또 얼마 후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런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요셉의 이 꿈은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꿈을 많이 가져도 괜찮아요. 꿈이 여러 개일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자라면서 그렇죠? 어떤 때는 막 정치가가 되고 싶다가 연예인이 되고 싶다가 운동선수 되고 싶다가 막 손흥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가 막 김연아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가 꿈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꿈이 없는 것보다 꿈을 여러 개 가진 것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꿈이 바뀔 수 있어도 어쨌든 마음에 뭐가 있으냐?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두 번째는 꿈에는 큰 꿈도 있고 작은 꿈도 있어요. 기왕이면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큰 꿈을 꾸는데 돈이 안 들어가요. 네, 돈이 안 들어가요. 큰 꿈. 그 다음에 꿈을 가지고 나갈 때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따라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방해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물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셨다면 아무것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성취되기 전에 크게 3번의 어려움을 겪어요. 첫 번째는 가정환경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정환경.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그 이름 뜻대로 사기꾼. 형도 속이고 할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그런데다가 요셉에게 이 새똥옷을 입혀가지고 형들이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배다른 엄마가 3명이나 있어가지고 정말 가정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때로는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에게 다 못 도와줄 수 있어요. 부모들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참 자녀들의 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부모님보다 훨씬 좋은 하늘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 버린 거야. 다른 나라. 그래서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죽을 뻔했고,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려가지고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저쪽에 지금 아프리카 제일 끝쪽에 있죠. 수에즈 운하가 있는 그 나라로 팔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꿈이 막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도 팔려가서 아무도 그와 함께하는 사람, 놀아주는 사람, 또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죠. 그래서 시편 27편 13절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한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마 요셉은 다른 나라 가가지고 항상 대화할 사람, 만날 사람 없으니까 누구랑 얘기했을 것 같아요? 누구랑? 하나님을 찾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의 현장에서도 요셉의 꿈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가고 계셨죠. 세 번째 어려움은 뭐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겨낸 대가로 억울하게 정치범 수용소인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종종 꿈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먹고 자랍니다. 꿈은 시련을 먹고 자라요.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되고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지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을 요셉은 다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무리 주변이 자기를 버리고 주변이 자기를 박해하고 못 살게 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기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인내는, 대답해 보라니까. 인내는, 그 다음에 대답하라니까. 인내는, 열매는, 다시 한번. 인내는, 열매는, 참을 때는 참 어렵죠. 그러나 열매는 달다. 대가 지불 없이 꿈을 이룬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시련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 19절을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노예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감옥에 던져져서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
말씀이 단련시켰다.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은 요셉을 뭐하고 계셨냐? 그냥 그 노예 생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이 뭐 하셨느냐?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훈련시키다. 대가지불을 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이러한 요셉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때가 언제냐? 노예로 팔려와서 어려운 노예 생활을 할 때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께 함께 하시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인자 사랑을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랬어요.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그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왜 함께 하셨습니까? 요셉이 실망하지 않고 그의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늘 함께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어떤 면에서 다 사람 바라보는 것을, 사람 의지하며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걸 다 어떤 면에서는 포기해야 됐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포기해야 될 건 뭐냐면 가족에 대해서 포기해야 됐죠. 구덩이에 던져지면서 가족에 대한 기대감은 다 포기해야 됐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질 때 그 가정에서 그래도 가정 충무까지 되면서 명성을 얻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명성도 포기됐어요. 그 다음에 감옥에 던져지면서 나가면 자기 좀 나오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한 기대도 다 포기해냈죠. 다 포기해냈어요. 사람 의지하는 것. 그래서 요셉이 온 건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하나님한테 떠나버리고, 그래서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삼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이 못 도와줘도 하나님은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부어줄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나는 내 꿈이 다 깨졌어. 그렇죠. 아마 요셉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종으로 팔려갈 때, 노예 생활할 때, 특별히 이제 감옥에 던져져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내 꿈은 산산조각 났구나, 이런 환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 다 꿈들이 조각이 맞춰지면서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힘만으로 이루는 방법이 있어요. 자신의 힘만으로. 두 번째는 다른 친구들, 누군가 부모님, 누군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꿈을 이루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졌기 때문에 누구의 힘만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힘만이 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보디발도 없고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깜짝 놀랄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그건 뭐냐면 애굽의 바로 임금이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꿈을 꾸게. 꿈을 꿨는데 도대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개 꿈을 쫙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애굽의 술객들 다 박수를 불러다가 내 꿈을 해석해라 아무도 못하네. 근데 하나님은 이때 요셉을 다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41장 32, 33절에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치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해가지고 그 앞에서 다 이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결국 요셉은
뭐가 됐냐?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바로의 꿈이 성취되도록 도와줍니다. 바로의 꿈이 성취되도록. 그러니까 역사상 단 하루 만에 감옥에 제수복을 입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화려한 의복을 입고 총리에 오른 사람은 아마 요셉밖에 없지 않았을까. 요셉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침에는 감옥에서 눈을 떴는데 저녁에는 왕궁에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왕궁에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의 꿈과 요셉의 꿈이 연결되게 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의 꿈을 도와주면서 바로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면서 동시에 이 요셉의 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꿈을 이룰 때 첫 번째 자기 자신, 두 번째 다른 사람과 협력, 세 번째 하나님의 힘.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힘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협력하면서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의 꿈이 7년 풍년,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왔잖아요. 근데 아무도 왜 흉년이 왔을까요? 그 땅에 왜 흉년이 왔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애굽 땅에 왜 꿈을 꾸게 하시고 왜 흉년이 왔을까요? 예? 요셉이 꿈을 이루게 하려고. 어쩌면 그렇게 잘 맞추기는 했는데 100%는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구와 약속한?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했어요. 내 백성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작업을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바로가 꿈을 꾸고 흉년이 들게 하고, 그 다음에 흉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아직은 민족은 안 되었지만 애굽으로 다 이주하게 해서 고센 땅에서 300만 명으로 불어나게 하시는,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 권사님 이야기처럼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바로도 꿈을 꾸고 그 꿈을 도와주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성취될 때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림과 인내. 그래서 요셉은 17살 때 꿈을 꾸고 집을 떠났죠. 그 다음에 30살 때 애굽에서 출세하여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그 다음에 감옥 2년, 그런 다음에 30살 때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풍년 7년과 형제들이 오기까지 1년 더 해가지고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딱 절할 때까지 몇 년 걸렸냐면 20년이 걸렸어요. 근데 20년이 걸렸지만 아직도 다 성취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절을 몇 명이 해야 돼요? 지금 몇 명이 절했어요? 알아맞혀 보세요. 몇 명이? 저기 저 장면에서 몇 명 절했다? 이따가 떡볶이 더 먹으세요. 네. 몇 명이? 10명이. 누가 빠졌어요? 베냐민이 빠졌잖아. 베냐민이. 완전히 성취되려면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해야 되잖아요. 네? 엄마 아빠, 배달 엄마 아빠, 아버지도 와서. 아직은 성취된 건 아니지만 성취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꿈이 다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42장 6절을 보면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10명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나중에 다 왔죠. 그리고 꿈이 성취가 되었어요.
자, 하나님은 요셉의 꿈의 성취를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했는데 자신의 꿈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애굽이 엄청난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7년 풍년 동안에 어떻게 되냐, 쌓아둔 곡식이, 창세기 41장 보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끝이 없었다.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그 땅에 가져다 줬고, 두 번째는 요셉의 가족들과 장차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애굽 땅에 와가지고 번성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세 번째 진짜 축복은 뭐냐? 바로 이 야곱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가 오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영향을 끼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애굽 땅에 있는 이방 나라 우상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요셉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가족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꿈이 성취되기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에 뭐하게 하셨냐? 13년 세월 기간 동안에 준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11년 동안 감옥에서 2년 동안 그래 하면서 뭐 배웠어요? 언어를 배웠어요. 총리가 됐을 때 다 쓸 수 있는 언어, 랭귀지. 자, 우리 학생들 따라서 해봅니다. 랭귀지스 파워. 자, 해석해 보세요. 언어가 힘이다. 언어가 능력이다. 랭귀지스 파워. 언어에 훈련을 시켰죠. 그 다음에 이집트의 문화와 리더십.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가정 총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하는 걸 배웠어요. 사람들을 이끄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가지고 2년 동안 있으면서 이집트의 궁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치 지도력을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는 그냥 어느 날 뚝딱 총리가 돼서 통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총리가 됐을 때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 뭐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나의 꿈에 맞는 준비를, 내 꿈에 맞는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야 돼요. 나는 큰 꿈을 가졌다. 그러면 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시련과 고통을 참아내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때가 되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많은데 꿈을 성취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바꾸는 힘, 첫 번째는 꿈을 가지고 꿈을 구체적으로 써보라는 거예요. 꿈을 구체적으로 뭐 해보라? 써봐라. 종이를 놓고 써보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고 싶으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공부하느냐? 그래서 직업을 정하기 전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꿈을 가져야 돼요. 변호사, 국회의원, 가수, 운동선수, 이것은 직업입니다. 직업이에요. 꿈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라가 진짜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벽돌 만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벽돌이 아무렇게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벽돌을 가지고 쌓아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쌓으면 안 돼요. 쌓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이렇게 딱 만들어진 뭐가 있어야 돼요? 맞았어요. 설계도가 있어야죠. 설계도가 있어야 예배당을 예쁘게 짓는 겁니다. 예배당을 예쁘게 짓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자체를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예배당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직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이 진정한 꿈이 되는 거예요. Do you understand? 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다 못 알아. 우리 아이들은 영어 다 알아들어요. 그렇죠?
Yes?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왜 의사가 되고 싶고 판사가 되고 싶고 운동선수가 됐고 왜 그걸 가고 싶은지 첫 번째는 뭐 하라? 그것을 꿈을 뭐 해보라? 적어보라. 그래서 꿈을 기록하고 실천한 사람들이 통계상으로 성공한다는 거예요. 1953년도에 유명한 예일대학교의 졸업학생들을 20년 후에 조사를 해봤어요. 20년. 1973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사해보니까 3% 사람들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됐고 그 3% 사람들의 수입이 나머지 97%의 사람들의 수입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 3%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꿈을 기록해놓고 실천한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꿈을 기록해놓고 실천한 사람들. 또 1979년부터 82년도까지 하버드 MBA 경영대학원 MBA에 이제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조사해 봤어요. 3%는 원하는 대로 성공했고 10%는 어느 정도 꿈을 이루었고 60% 졸업생은 그럭저럭 살고 있었대요. 근데 3% 성공한 사람들이 바로 꿈을 기록하고 실천한 사람들. 꿈을 기록하고 실천한 사람들. 10%는 뭐였냐? 꿈을 머릿속에 생각한 사람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성공했대요. 근데 60% 사람들은 꿈을 그렇게 크게 별로 갖지도 않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많이 생각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역할은 뭐냐? 자녀들이 꿈을 갖도록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함께 꿈을 종이 한 장 놓고 써보고 바뀔 수 있어요. 자, 우리 어르신들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저 할머니가 91세에 42.195km 마라톤을 완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미국에 있는 어느 요양원에서 어른들이 빨리 죽는데요. 왜 그러냐?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크리스마스 선물도 기다리고 크리스마스 축제를 기다리며 막 기대하다가 크리스마스가 딱 끝나버리면 뭔가 기대할 게 없으니까 그때 많이 돌아가신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작은 거라도 뭔가 꿈이 있을 때 뭔가 자기 삶을 유지하는 살아가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손주들을 위한 꿈을 갖고 교회를 위한 꿈을 갖고 이웃을 위한 꿈을 가지시기를 이 나이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나는 그럭저럭 살다 가지 뭐 이 나이에 무슨 꿈은. 지금 100세 넘어 삽니다. 100세 넘어 살아요. 100세 넘어 살아요. 아멘. 네, 아멘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꿈을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두 번째는 준비해야 돼. 준비. 그래서 꿈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꿈을 방해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꿈을 이룰 수 없어요. 고3 학생이 그냥 친구도 만나고 놀러도 가고 떡볶이 집사고 게임도 하고 다 이런 거 하면서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꿈을 이루기 전까지 뭐 해야 돼요? 보류해야 돼요. 목사님도 대학 입시 치를 때는 다 친구 만나는 거 다 잘라내고 다른 거 다 잘라내고 어디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하는 거 다 잘라내고 아침 5시 일어나서 새벽 1시에 잘 때까지 17시간씩 공부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 들어갔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아이가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잘라내요.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가서는 동아리 활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낙도 선교도 가고 오지 선교도 가고 그러면서도 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상도 받고 그래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이건 자랑이에요. 이건 열심히. 그러니까 다 다른 거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을. 그래서 내 꿈을 이루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뭐 해야 되냐? 집중해야 돼. 꿈을 위해서요. 그리고 꿈을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돼. 요셉처럼 언어도 준비하고, 내가 외국에 나간다, 외교관 나간다, 또 영어가 필요한 곳에 간다, 영어 준비하는 거죠. 어떤 문화 준비하는 거죠. 어떤 내 달란트에 맞는 거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꿈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꿈으로, 내 힘으로 내 꿈을 이루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꿈을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꿈의 성체 뿌리 및 힘의 근원을 보면은 창세기 49장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산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못하다. 여기서 무성한 가지라는 말은 잎사귀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 A fruitful vine. 그래서 fruitful vine, 열매가 가득한 포도나무. 그냥 잎사귀가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가득해서 활 쏘는 자가 그를 반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으나 요셉이 하는 도리어 굳셈에 그의 팔은 힘이 있었는데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 하나님,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의 꿈의 뿌리는 어디 있었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꿈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와 문화는 포기하지 않는 자가 주인공이 되었고요. 포기는 언제 필요하냐? 배추 살 때만 필요해요. 네. 그때 포기 쓰고 배추 살 때만 포기를 쓰고, 네. 꿈을 향해 갈 때는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꿈을 향해 실천해라. 아마 우리 어른들은 잘 아는 우리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의 말에 유명한 말이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 이분은 경부고속도로, 현대조선소,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저 아산만 간척지, 다 이런 것들을,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냈던. 그래서 1972년도 현대조선소를 만들 때 허벌판 바닷가에 소나무 맷굴에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조선소를 만드는 돈이 없으니까 영국의 버클레이 은행장을 만나, 자, 우리 조선소 만들어서 배 팔려고 하니까 돈 빌려주세요. 근데 뭐 보여주냐? 바닷가 아무것도 없는데 사진하고 소나무 맷굴에 있는 거 보여주면서 여기다 배 만들 거다.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거절당했어요. 그러자 정 회장이 물러나지 않고 지갑에서 500원짜리 탁 꺼내가지고 보여주면서, 그 당시 500원이 최고 큰 돈이었어. 500원짜리가 최고 큰 돈. 다 거북선. 당신은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몇백 년 전에 철갑선을 만들었어.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조금 우리나라가 좀 어렵긴 했지만 충분히 배를 만들 수 있어. 돈 빌려주시오. 그러니까 영국은행장은, 그러면 배 팔 때는 있어? 배 팔 때 있으면 돈 빌려줄게요. 그래? 알았어. 배 팔 때 가지고 오면 준다고. 그래가지고는 이 그리스의 그 당시 최고의 선박왕인 그 사람을 만나러 간 거예요. 리바노스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배 만들 테니까 배 사주시오. 그러니까 사주겠다 그런 거야. 그것도 26만 톤급 두 척을 사주겠다.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돈을 받아와가지고, 근데 또 그 선박왕이 배를 3년 만에 만들어 달라. 26만 톤급을. 아직 배 만들 도크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항구에다가 배 그거 만들고 그 다음에 배를 동시에 만들면서 밤낮으로 일해가지고 26만 톤급 저 배, 저 두 대 보이죠? 저걸 3년 만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선박왕이 뭐라고 그랬냐? 내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가장 잘 만들었다 그래요. 최초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배 만드는 게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10년 동안 주문량이 밀려 있어요. 배가. 대단하죠.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아산만 간척지 만들 때도 그 넓은 바다를 막는데 막 물살이 너무 세. 아무리 막 돌 갖다가 집어넣어도 막 휩쓸려가. 근데 다 막았는데 200m 못 막았어요.
안 됩니다.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해보기나 했어? 폐유조선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200m짜리 폐유조선 갖다가 딱 받아맞고 아산만 간척지 만들어내요. 실천한 거예요. 실천. 여러분, 용인에 가면요, 용인 살잖아요. 뭐가 있어요? 에버랜드가 있어요. 에버랜드. 옛날 1976년도 개원할 때 이 에버랜드를 처음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사님이 그때 가봤다니까. 그때 자연농원 할 때 가봤다니까. 저 시골에서 시커매가지고 만들 때. 근데 이것을 20년 만에 에버랜드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90년도에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또 2006년도에 와서 에버랜드 리조트라고 이름을 바꿔서 세계적인 디즈니랜드 같이 만들어낸 거예요. 왜 삼성에서 이 놀이공원을 만들었느냐? 이병철 회장이 바로 후세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꿈을 심어주고 싶어서 에버랜드를 만든 거예요. 우리 동네 그런 게 있어서 참 좋죠. 목사님도 처음에 용인에 이사 왔을 때 에버랜드를 많이 가보려고 우리 아들 어릴 때 1년 회원권 다 끊었어요. 근데 1년에 2번 가고 못 갔어요. 자, 이렇게 세상에는 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부모님들 꿈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엄마도 꿈을 갖고 아빠도 꿈을 갖고 할아버지도 꿈을 갖고 우리 모두가 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엄마들, 아이가 엄마 꿈이 뭐예요? 그러면 뭐로 대답할 게 있어요? 어떤 엄마가 네 뒷바라지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가 그러더래요. 엄마 그게 꿈이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엄마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꿈을 찾기 시작해서 미래 창업재단을 만들어서 지금은 아이와 함께 꿈을 꾸는 엄마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바꾸는 힘은 꿈입니다. 첫 번째,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꿈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꿈을 이루도록 해주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꿈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여 요셉처럼 꿈을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부모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꿈이 없다면 꿈을 주세요. 그리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해주세요. 포기하지 말고 꿈을 이룰 때까지 도전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이 말씀 붙들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